이 아침 주시는 말씀 시편 107편 33절에서 끝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기억하실 것이 두 가지가 최소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신이시다. 전능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파워, 큰 능력,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분은 생각이 있으시고 느낌이 있으시고 또 살아 계셔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지성으로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들도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인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읽든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막 대하면은 상대방이 화를 냅니다. 상대방이 발끈하죠. 그래 우리에게 어떤 아주 강하게 또 공격을 하고 저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낳은 아들 딸이라도 우리 아들 딸들을 함부로 막 대하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은 그 애들이 부모에게 저항을 해요. 화를 내요. 욕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세상 법에서도 아무리 자기 자녀일지라도 학대를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 있다. 잡아가거든요. 그죠? 내가 낳은 아들 딸인데도 막 때리고 막 더운 물 막 붓고요. 막 이래 보세요. 요즘 그런 문제 가끔 사회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그렇게 대하면은 사회에서도 이거 경찰에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07편
33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강이 변해서 그 큰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된다, 사막이 된다. 또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된다. 큰 호수가 변해서 사막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34절 보시면은 주민들의 악으로 옥토가 기름진 땅이 염전이 된다. 소금밭이 된다. 또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된다. 이런 수많은 어떤 반대적인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라는 말인데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을 우리식으로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상전벽해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광교가 사실은 상전벽해 같은 도시죠.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여기 논밭 별로 아무것도 없던 논밭만 있던 때예요. 여기 오래전에 사시던 분, 여기 오가던 분들은 정말 광교라는 신도시가 상전벽해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정말 눈으로 느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불과 5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신도시가 건설되고요. 아파트가 30층 이상 쭉쭉 올라가고요. 또 건물들이 들어서고요. 지하철이 들어오고요. 또 저기 또 도청 들어온다고 기공식 했다고 그러죠. 또 호수공원이 생기죠. 그 옆에 또 호텔이 이제 막 들어서죠. 영화관이 생기죠. 음식점이 여기저기 막 생기죠.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도시에 광교에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10여 년 전, 한 7, 8년 전에까지도 여기 경기대 쪽쪽 넘어가면 거기 수원 아카데미라는 조그만 저희 소망교회 수련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목사들만 이제 세미나하고 하던데요. 저희들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와서 이제 광 목사님 또 이제 세미나하면 저희들 이제 와서 듣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던 데거든요. 1년에 저희들 두세 번은 보통 여기 쭉 서울에서 와서 여기 동수원 IC로 빠져서 경기대 후문으로 가서 쭉 빠져 들어가서 바로 넘어가면 거기니까요. 거기 1년에 하여튼 여러 번 와서 2, 3일 있다가 이제 세미나 끝나면 수원 시내 가서 갈비 먹고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여기 원천 주원지 쪽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이제 서울 가는 게 저희 코스였어요. 저도 그때부터 한 몇 년간 매년 여기 와서 봐서 좀 서울서 가까운데 꽤 좋은 시골이 있네. 참 좋네. 근데 그런 생각 늘 했던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옛날 그 자체는 싹 사라지고요. 하여튼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된 것을 보면은 우리말에 상전벽해라는 그러한 것이 정말 실감이 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런 광교 신도시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강을 광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옥토를 염전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 당시 가장 아주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고 문명의 도시였는데 그 주민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고 죽음의 바다가 되게 하셔서 사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도 사해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뭐 보통 소금이 아니라 그냥 아주 짜디 짠 쓰디 쓴 그런 소금물이 쌓여 있는 건 여러분 뭐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염전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34절 말씀 보시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 탓이에요?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땅을 복주기도 하시고 그 땅을 저주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사야를 보시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라는 가사, 우리 또 가스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옥토가 염전이 되고 반대로 또 강물이 광야가 된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오늘 34절에 있는 것처럼 주민이 악하냐 아니하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순종하는 백성과 땅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7절에서 39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을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이것저것이 다 가능하죠. 밭에 파종해서 포도원을 재배해서 큰 풍년이 들게 하셨어요.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또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년을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흉년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시는 것도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백성의 수를 크게 번성케 하시거나 또 백성의 수를 뭐 병이든 질병이든 전쟁을 통해서 백성의 수를 확 줄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개인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우리 한 개인을 높여서 뭐 장관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사장을 만드는 게 내 노력 혹은 임명권자 대통령 이분이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5년짜리에 불과해요. 5년 뭐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5년 또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벌써 우리가 그런 일을 뭐 여러 번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옛날 뭐 왕조 시대 왕도 뭐 10년, 길면 30년, 뭐 그렇게 뭐 왕도 절대 권력자도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세요? 왕을 높이고 왕을 낮추는 분이 만 왕의 왕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를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 권위, 그 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대통령이 누구 불러서 장관 임명장 주고 왕이 누구 불러서 뭐 정승자리 주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한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낮에 시간 내셔서 사무엘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막 애를 쓰고 마음고생을 하다가 실로에 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 아가를 낳죠. 그리고 그 아기를 낳고 조금 키우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기도문,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계속 쭉 앞뒤가 이제 이어져요.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가난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거름덤 위에서 그냥 사는 것까지 그렇게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높이셔서 큰 귀족의 반열에 높이기도 하신다. 또 반대도 가능한 거죠. 왕을 낮추어서 그냥 쫓아내기도 하신다. 이런 것이, 이런 권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구약의 역사,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이러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세계 역사가 어떤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서 올라가고 낮추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쭉 믿음의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끝절 42절, 43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일들, 세계의 일들, 권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는 기뻐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악한 자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딱 다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호숫가를 거닐기도 하고 여러분 이곳저곳 또 오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의 그 놀라운 변화, 또 아주 세밀한 그 변화, 또 우리 인간이 건강하다가 병들다, 또 여러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건데 하늘까지 올라갔던 권력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
또 낮은 자가 또 올라가는 것. 우리 볼 땐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여튼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풀어갈 문제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잠잠히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봉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내게서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